오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달라.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행동에만 거기에만 신경 썼지. 내 마음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누가 내 마음을 알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때론 미움도 가지고 악한 마음도 가져도 그거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내 행동에 보이는 행동만 내가 사람들 보이는 데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기 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편치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풀고 살아야겠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사람이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싸움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그냥 거룩하게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은 때로는 남모르게 죄도 짓고 마음에 또한 미움도 있고 또 원한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풀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불의하고 안 좋은 것들 갖다가 내가 다 풀고 살아야겠다. 풀지 못하는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보지만 않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을 다 풀게 만들더라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눌린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거나 눌린 그런 영적으로 약해지고 눌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버리고 청소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 그 빛이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줄 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은 우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전의 행실을 버리고 또 우리 양심을 속이는 것들로부터 그 양심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다. 어떤 사람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랑 다투고 마음에 안 들고 형제의 마음을 상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갖다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거랑 다른 원수된 거랑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모든 사람과 풀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푸는 겁니다. 풀지 못해서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사람들 그거는 정확한 겁니다. 뭐냐면 그 안에서 풀지 못한 게 있어요. 이걸 안고 내가 풀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더 이상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은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죄라든지 사람과의 풀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 살아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직접 깨닫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눌리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잘못하거나 내게 손해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자기를 강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며칠 전번 수요일 날은 요 밖에 나가서 내가 서치가 싸웠어요.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그 사람이 후진하라 그랬어. 거기 엄청 막혀요 여기가. 그날따라 아주 그냥 막 막혀갖고 이리 가시더라고 저리 가시더라고. 근데 1톤 그 트럭 운전사가 거기 주차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막히는 그 사람이 내려있더라고. 그래서 내 차가 그 막혀있는 걸 보고 뒤로 후진하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후진하다가 살짝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내려서 그 차를 봤더니 찌그러지도 않고 들지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갈라 그랬더니만 보험 접수 해가야 돼. 이게 뭐 황당하더라고.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보험 접수 해달라고 고쳐달라는 거야. 그런 일이 사실 많아요. 그런 일 여러 번 이렇게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시죠. 보험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목사인지 알면은 조용히 얘기하고 돌아서 와야 되잖아. 그 사람이랑 그거랑 가지고서 화를 내고 아마 유명 목사가 안 된 걸 다행이야. 만약에 유명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아마 올릴 거야. 저 유명한 목사가 그 사람이랑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것도 은혜야.
나 같은 사람이 싸웠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마음이 찜찜하더라고. 사람들도 보고 이게 목사가 내 마음이 편치하는 거야. 그게 며칠 갔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다면 그것을 며칠 갈 게 뭐가 있어. 지가 잘못했는데. 성경에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틀려요. 양심의 기준, 이성의 기준, 영적인 기준이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내가 그러면은 네가 뭐 대단한 목사냐? 그럴 수도 있잖아. 풀어. 그러면 지 마음도 편할 텐데 내가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큰 소리 치고 다툰 게 영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풀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바르게 대항하지 못한 것들이, 내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참수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무언가 양심이 참수하고 고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양심이 참수하고 마귀가 참수하고 고발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다 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되기 전에 원망을 들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해요. 사실은 손해봐야지 조금 손해보는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돈에 방방 뛰고 너 잘했니 얘도 잘했니 하고 막 다투고 싸움도 하고 살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손해보지 뭐.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도 괴롭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용서하고 관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일 잘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인간이 가장 실력이 뭐냐?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진짜 실력이다. 아멘. 난 지금까지 그런 걸 하나님이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힘들더라고.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지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코 이기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것 같아. 좀 참어, 좀 용서해, 마음을 좀 넓혀, 더 나가서 좀 사랑해. 이거를 예수 40년 믿으면서 평생 그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 잘 안 변해. 그래도 우린 예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변화되고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변해준 거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풀고 그 마음이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예수 마음이라. 모든 생명은요, 우리 몸과 육체가 있지만 그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악이 있으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잘못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다. 너는 왜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그렇게 막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덮어주고 사랑. 그러니까는 5번 결혼한 여자, 지금 있는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도 찾아가요.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요, 참 사람이 죄인이라도 그 죄인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만약에 내가 김호사 목사 저기 5번 결혼하고 또 있는 남자도 남편한테 가서 좀 사겨, 그러면 나는 꺼리낄 거야. 내가 가야 되나? 예수님은요,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갑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더라니까. 나 같은 죄인, 미천한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아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도 실력인 줄 믿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떤 자한테 잠깐 싸워. 문제를 잠깐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도 갖고 용서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에는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이 있어서 그 영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이랑 관계를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체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면 그 죽은 영이 살아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서 이성적으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깊은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그런 섭리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신비성과 그 오명과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새 사람이 되지. 그 안에 영적으로 살아날 때 이 보는 눈이 틀려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데는 전부 다 현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 보이지 않는 분이, 그분이 이 모든 현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고 지금도 그 신이, 영이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해요. 살아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압니다. 표면적인 이 육신적인 것보다도 세상의 이런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적인 눈이 떴을 때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죄를 지면 영이 약해져요. 영이 더럽혀집니다.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영이 손상되고 영이 상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진단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그런 비결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이 건강하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나 연단 속에서 거기다 정직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직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동안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노래로 영혼이라고 부르고 시로 영혼이라고 하지만 그 영혼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깨끗해지려고 해도 내가 정직해지려고 해도 인간이 어떤 한계를 누리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어두워졌네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사람이 정결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내가 더럽혀졌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이 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더럽힌 마음이 깨끗해지고 악한 마음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큰 내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양심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뭐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판사 앞에 재판받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조심스럽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아요. 이게 제일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바르게 고쳐서 바른 길을 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사랑하면 그 자식을 해체를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어릴 때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런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갖다 교훈할 때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해초리 되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런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심각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나랑 상대 안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죠. 내가 심하게 죄를 지면 어떤 사람들 죄를 지면 저 사람 이제 앞으로 못 보겠구나. 저 사람 관계가 끊어졌겠구나. 이제 끝이다.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쫓아내면 어떻게 사냐 그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서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용서해줘요. 제발 다른 건 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유기한다 그럴 때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를 하는 겁니다. 죄를 더 졌든지 뭐 어떤 짓을 했든지 하나님 거기를 버려야 돼요. 유기한다 그러죠. 사랑하는 자는 안 그렇습니다. 아프게 하고 때로는 징계해서 그 자녀들을 알고 바른 길을 가도록 평강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봐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 어떤 그런 자연인의 이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게 성령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거짓된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건데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시켜. 자기도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잖아. 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술 마시는 뭐 귀신, 도박하는 귀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전혀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악한 그런 귀신의 영이 술을 마시게 그 사람들을 알고 자꾸 끌어가면은 자기 의지로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저도 그런 걸 겪었어요. 이거 마시면 방탕해지고 이거 마시면 싸움하고 이거 마시면은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서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 영으로 잡혀있으면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그런 나쁜 영에 잡혀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서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도박도 그래요. 어떤 사람 손을 끊어라도 도박을 한다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켜갖고 그 돈 다 친척 돈도 다 갖다 쓰고 그런데도 그거 못 버려요. 결국 폐인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 거짓된 영, 미혹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러하여금 이끌어가고 가르쳐주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비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관계를 잘못 가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풀 수 있게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사랑과 관계에서 다 모든 걸 평하고 풀면은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해요. 이게 다 그러지 못해가지고 내 양심이 눌리고 성령이 힘을 줘야 되는데 자유하게 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이
죄나 관계를 잘못하고 이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신이 우리 드러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있는 줄 믿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준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능력의 영이, 믿음의 그런 주시는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망원경으로도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는 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틀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축을 육체만 보고 이 세상 물질만 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 넘어 육체 넘어 영혼,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나라를 갖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령한 어떤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린 더 거룩하고 우린 더 능력 있고 더 견디고 더 지혜롭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는 똑같이 생겨도 하늘과 땅이에요. 수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한 절 보고 마지막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상에 남원배어 살면은 그 하나님이 준 즐거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사는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 그 영혼에 즐거움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야. 자꾸만 억지로 끌려. 은혜가 있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약해질 때는 그 사람이 자꾸만 끌려다녀요. 억지로 끌려. 근데 성령이 힘있고 하나님 마음에 그런 회복시켜주면 즐거움이 생기고 하늘로부터는 힘이 생기고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은 우주로 일을 시킬 때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즐겁게 때는 희생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힘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의 죄를 저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내가 그런 영적인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게 회복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그 죄 가운데 얽혀서 산 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로워지고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는 사람 됐을 때,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죄인인데 용서하셨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어떤 죄인에도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고 치료해 주고 사랑하신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죄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가 하나님의 향해서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의 마음의 손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약한 것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